아멘. 아멘. 여러분, 새 이름 중에 도도라고 하는 새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아마 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조예가 없이는 사실은 새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도도라고 하는 새 이름은요, 포르투갈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물론 이 새 이름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있지만, 그러나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이 포르투갈어로 이 노도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새를 처음 발견을 했는데, 이 새를 보면서 도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같은 새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새를 처음 발견했을 때 왜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졌는가? 사실은 이 도도새는 지금은 이미 다 멸종되어져서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 인도양의 작은 섬인 모리셔스에 그렇게 서식하고 있었던 새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인도양의 이 작은 섬인 이 모리셔스가 모리셔스 공화국 한 나라로 세워져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일반 무인도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이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 서식하게 되어졌는데, 먹을 것이 풍부하고 중요한 것은 천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천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도새들이 지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날아다녀야 되는데,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고 그냥 걸어만 다녀도 이 먹을 것을 어디서든지 발견하고 그리고 먹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자기네들을 향해서 위협하는 천적들이 없으니까 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학자들이 볼 때 날개가 퇴화되어져서 날개는 굉장히 작아지고 움직이지 않고 먹고 그냥 살만 찌니까 살만 피둥피둥 찌는 어쨌든 큰 새가 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1598년에 포르투갈 이 배가 그 인도양을 가다가 그만 이 난기류에 그렇게 빠져서 표류하게 된 거예요. 표류하다가 이 모리셔스라는 섬에 정박을 하게 된 거죠. 아주 우연히 되어진 일인데, 그래서 선원들이 그 섬을 내려가서 보니까, 아니 어디서 처음 보는 낯선 새들이, 커다란 새들이 말이죠, 마치 사람도 처음 보듯이 이 선원들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며칠 동안 표류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상태에 있으니, 살이 포동포동 찐 큰 새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오니까 그 새들을 잡아서 먹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래가지고 새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간다는 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개가 작아지고 퇴화되어졌으니까 그냥 살이 두룩두룩 쪄가지고 뒤뚱뒤뚱 하면서 그렇게 도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새 이름을 도도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원들에 의해서 그 섬이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 섬으로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섬에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이 도도라고 하는 새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1681년에 이 도도새는 완전히 멸종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날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선 날개가 퇴화되어지고 천적도 없어서 너무 편하고 그냥 쉽게 살던 이 도도새들은 그대로 멸종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위기에 직면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동물들을 연구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인류를 연구해 본 결과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게 쉽게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갔던 것들은 다 퇴화되거나 아니면 다 멸종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시련, 도전, 위기 또 그런 일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를 연구했던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도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넘어설까,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인류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말은 만약에 이런 도전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류는 역시 똑같이 이렇게 멸종되어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인류학자들의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고생하면서 성장했던 부모님들은 자녀들 조금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고 싶어서 해준 게 뭐예요? 모든 문제를 만나면 부모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진짜 그들의 인생 속에서 만날 어려움을 부닥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그런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현명하고 똑똑한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부모, 그리고 지혜로운 부모의 양육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데, 지혜로운 부모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녀의 인생들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인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미안하지만 이런 정서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믿음이 자라갔는데, 이제는 청년이 되고 심지어는 장년이 돼도 섬기거나 봉사하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학생만 돼도요 유치부에 가서 봉사하려고 하고, 고등학생이라도 아동부에 가서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신호인 거예요. 아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봉사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르심의 인생 가운데는요, 주어진 기회 속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어서 우리 청소년 시절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좋은 지혜로운 양육자, 그리고 주관자, 섭리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차라리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그리고 어려움 없이 시련 없이 얼마든지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니까 조금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고민이 되어져도요,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여러 도전, 위기, 시련,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의 야고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가 쓴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고 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진짜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대로 있었느냐? 아니죠. 물론 명맥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12지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면, 이 12지파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서자가 들어가 있는 건 다 서신이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쭉 보면 그 당시에도 편지의 양식이 있었어요. 누가 이 편지를 쓰고 누구에게 쓰는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배웠듯이 양식이 뭡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에는요, 그런 구체적인 인사 말씀이 없이 바로 중요한 내용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교회에 주고자 하는 교훈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쓸 때도 중요한 것부터 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이 내용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으신,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왜? 제일 먼저 썼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말씀이 조금, 야, 이게 이런 말씀이 있나?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아멘을 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기쁨이 넘치도록 그 시험을 만날 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쓰여졌을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temptation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유혹이라는 말이죠. 유혹. 이거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때 유혹하는 것. 근데 성경은 이거를 시험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광야로 불려냄을 받아서 시험을 당하셨다. 유혹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쉽게 유혹을 당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하나는 유혹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얼마 정도 실력을 갖추고 나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테스트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흔히 시련, 말 그대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힘든 일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험이란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바로 트라이얼,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삶의 위기를 겪고 뭔가 삶의 도전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런 상황이 된다면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시련을 안 당해 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그런 질병,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이 고통, 이런 시련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련을 만날 때 그것도 단순히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전적으로 기쁨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뒤 후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인생이 되고 구비하여 잘 갖춰지고 준비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련을,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더 완전해지고 잘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은 시련이 내게 딱 닥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 시련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시련이 딱 닥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나한테만 왜 이런 힘든 일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련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믿음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원망과 불평 어린 그런 이야기만 하고 마음을 갖게 되어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격적으로 잘 가듬어진다는 거예요. 시련을 잘 맞이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도 성숙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비밀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 인생이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도 너 정말 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를 잘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말 기쁨으로 그 시련을 맞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시련 끝에 이런 축복을 얻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련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삶 사이에 무엇이 꼭 필요하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잘 인내하는 사람만이 시련이 내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쉽게 표현하면 잘 참아내고 견뎌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내가 잘 안 되죠. 참아내는 게 잘 안 되고 그것을 잘 적극적으로 견뎌내는 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고민이고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걸 다 적극적으로 참아낼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야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인내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시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시련이 닥쳤어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인내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뎌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시련, 다시 말하면 믿음을 위한 시련,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시련을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자 할 때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만한 종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밖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 번 비유로 얘기했지만, 비가 억수로 와서 물이 필요해서 빗물을 받아도 보세요, 내가 종지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그 정도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려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이에요. 근데 여러분, 큰 항아리를 내가 준비해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항아리만큼의 빗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믿음대로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크기를 확인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체험을 입으려고 할 때 시련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련이 없으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시련이 없으면 인격이 성장되어지지 않아요. 시련이 없으면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스스로 확인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아니 굳이 믿음이 왜 필요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을 때 주시면 되지, 그냥 좋은 거 주시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마음껏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주어져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뭐 잘 되잖아요. 뭐 상을 받든지 진급을 하든지 승진을 하든지 장사가 잘 돼. 그러면 딱 두 가지 반응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내게 상이 주어졌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조금 겸손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에이, 운이 좀 좋았을 뿐이에요. 재수가 좀 좋았을 뿐이죠. 이거 조금 겸손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채워줘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네요.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가 이 믿음을 위한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부어지는, 채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시련이 주어질 때, 아, 이게 내 믿음을 지금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잘 깨닫고 정말 그것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알려진 운동선수들 보면요, 아유 참 대단하다, 저렇게 훌륭한 선수가 돼서 연봉이 그냥 몇 천억씩 저렇게 받네, 아 저런 선수 되면 좋겠다, 혹은 아주 유명한 뭐 가수 되면 좋겠다, 다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아세요?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런 자리에 있기까지 그 사람들이 감당했던 훈련의 양과 시간은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훈련이 없으면요 그런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을 때 영적으로 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주시려고 지금 내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아멘, 그래 지금은 내가 믿음을 훈련하는 시기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련과 인내를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하시는 인내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요 받을 수가 없고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야, 아들아, 내가 너 이번에 시험에 90점 받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게임기요. 그래, 게임기 사줄게. 그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 열심히 해보자 하고 할 텐데,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에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요 공부, 근데 책만 보면 졸음이 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책상에 앉아 있다가 짜증이 나기 시작해. 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하다가 중단해 버려. 그래서 50점 맞고 60점 맞았어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줄 수는 없어요. 약속한 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우리에게 딱 주셨을 때 너의 믿음의 크기를 한번 재보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온전하고 구비되어진, 정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무산되어지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딸이 그렇게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여보, 우리 딸을 하나 낳읍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뭐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 몸무게를 줄이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앞에가 9자였거든요. 근데 7자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있어도 그냥 내가 소원은 있지만 굳이 내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뭐 9자로 7자로 줄이려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 돼?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구비하여 채워주고 싶으셔서 이 시련, 야 훈련 좀 한번 해봐, 이 훈련 한번 좀 잘 감당해봐, 좀 참아봐, 견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과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내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네, 아멘, 한번 내가 참아보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다 지나가고 나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어느 날 사무엘 선자가 찾아와 가지고는 다 자기 형들을 보더니 아니라고 하더니 자기를 일부러 불러가지고는 보더니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상이라고, 그러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인지 믿음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사울 왕에게 사위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지잖아요. 그게 몇 년? 10여 년 동안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견디고 참아내는 시간을 보냈어요. 정확하게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나이 30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유다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7년이 더 지나서는 전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시간에는요, 반드시 시련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는 좋은 것,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에서 있었던 것을 제가 말로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기 주인공은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여자 다이빙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라 윌킨스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발등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어요. 7주간의 병원 입원을 하고 있었고 훈련이 충분히 되지 못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코치들도 올림픽 출전을 이번에는 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출전했고 끊임없이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냈던 거예요. 그 결과가 그의 인생에 금메달이 주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쩌면 금메달을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부상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출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 금메달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그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견디는 시간을 지내서 나왔을 때 결국 금메달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졌던 거죠.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시련이 닥쳐올 때, 또 어려움을 닥칠 때, 내 인생에 도전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셔서 내 믿음의 그릇을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잘 정말 이 인내함으로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